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이 교회의 성도의 모든 교제와 죄를 이 시간 모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다시 내가 사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인 하늘나라의 소망을 꿈꾸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현장이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임재와 경외함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강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의 임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그 도우시는 분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보혜사 도우시는 주님, 성령님, 하나님의 신령하신 영, 온전한 주님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 우리의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한지 방황하던지 하나님 너무나도 상관없었던 그 세상의 소망함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다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하나님 모든 상황들로 주님을 노래하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예배처가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 한 명 한 명 지체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소망하며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영과 함께 교제하며 임재되어지는 주님의 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오늘 그 감격에 심취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이 한 달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새로운 후반기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 앞에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강력하심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느끼고 만끽하며 강력하신 주의 임재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부터 말씀과 결단의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가 마치고 삶의 예배처로 다시 나아가는 그 현장마저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우리 7월 첫 번째 예배를 열겠습니다. 가능하신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면 부르신 사랑,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거울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파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다시 모여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신 따라 우리의 계획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너무나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빠지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뜻이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다시 부르신 주님,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이번에 여러분들만 목소리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한 번 더.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한 번 더.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가 안내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한 번 더 거친 바다 바라볼 때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로만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예, 주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성령님과 함께 여전히 동행하고 있는 그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잊지 않고 매일마다 묵상하고 매일마다 느끼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을 향하고 있든지 어떤 마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완전함과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깊은 곳에 나아가려면 하나님, 우리의 두려운 마음과 우리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한 발자국 뛰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이미 아시죠? 때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오해해서 왜 나를 내몰아 치시는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지,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왜 주님 보이지 않는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이 자리로 모여있는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크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깊은 곳이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소망 없는 곳에서부터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광대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산 증인이시오 산돌이신 그 예수 앞에 나아가 신령한 저주를 구하고 다시 성령으로 하나님 묶여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지금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주님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가 혼자 있다고, 외롭고 고독하다고, 홀로 있다고 느껴지는 그때에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혼란하고 혼미할 그때에도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깊은 곳으로 나아가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숙함을 부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고등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부혈로 이 나라와 민족을, 고등부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세인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속히 치유하시고 그 가족들과 주변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 상황이 안정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상황이 안정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황이 안정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하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주님,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구할 것밖에 없는 은혜 가보며 저는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처럼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나아온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불안함과 두려움 요소를 붙들어 주시고 삭제해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1년 중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반년간 코로나라는 위험이 우리를 압박해왔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각자 자리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사 우리 모두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 아직 각자의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곁에 함께하여 주사 하루빨리 모든 친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해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뒤이어 전도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듣는 저희에게도 힘주시사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에 있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신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와 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주신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지혜는 세대의 통치자들이 항상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거룩하게 허락하시고 다시 이 자리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인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용기가 또 그동안 참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견뎌내고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전으로 나아온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며 또 보여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7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후반기 2020년의 모든 시간을 말씀으로 견인되어진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벌써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그쵸? 오랜만에 우리 만나는 친구들의 얼굴들이 보이고 또 지난 2주 동안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내온 우리 친구들의 모습까지도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간만에 보는 친구들이 또 반갑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고린도전서의 내용으로 들어와서 오늘 우리 석빈이가 고민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냐고. 오자마자 전사님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장을 본문으로 삼고 오늘 내용을 이 장을 통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의 구성은요 세 등분으로 좀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이해가 좀 쉬우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장의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하는 모습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 1장에서 전사님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1장을 사실상 3주 동안 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오늘부터는 한 주에 하나씩 조금은 또 점프해서 고린도전서를 빨리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1장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의 어떤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인데, 그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생각과 어떤 이성과 우리의 가치로는 깨달을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성과 어떤 연구, 공부로 깨달아지는 이 도, 십자가의 말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그 도를 깨닫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세 번째 마지막 구분입니다. 이 순서를 기초해서 7월의 첫 주일부터 우리 시작하는 새로운 한 달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분리.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방법.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신 분은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이 순서를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말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가기 전에 전사님이 전사님 경험했던 그 선교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전사님은 스리랑카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어딜까요? 모르시나요? 전사님 어제 검색을 해봤는데 저는 잘 모르고 갔다 왔나 봐요. 남아시아 쪽에 있는 아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와 스리랑카의 축구 국가대표 월드컵 예선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크게 이겼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사님 그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을 법한 나라에 국기가 있는데요, 특징은 사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나라에. 그래서 이 나라가 스리랑카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월요일 날 떠났습니다. 전사님이 아침에 새벽에요. 근데 그 다음날 화요일 새벽에 스리랑카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 경유도 하고 또 시간도 있었지만 그만큼 조금 오래 걸려서 만 하루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이 스리랑카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사님과 선교팀이 무려 30명의 인원이 갔었거든요. 선교지에 도착해서 마주한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알아차릴 법한 습한 기후, 해가 없었던 새벽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몸을 지치게 하는 푹푹 찌는 더위,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 선교팀과 마주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나라의 온갖 잡신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신당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어떤 그 블럭마다 지나가는 곳곳마다 아주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모형들이 선교팀을 반기는 모습들을 아예 공항을 나서서부터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이동해서 그 당시 스리랑카에 여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여성들만 다니는 이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가 우리 선교팀의 베이스 캠프였어요. 늦었지만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선교하러 왔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까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러고 나서 이제 첫날 잠깐 쉼을 갖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 그 첫날부터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스리랑카의 인구는 70%가 불교, 힌두교가 한 12%, 그리고 이슬람권이 약 10% 정도로 기독교 또는 기타 종교가 채 10%도 안 되는 사실상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불교 국가가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군과 또 이 반란군이 무려 26년 동안이나 내전을 해왔던 지역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요,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근데 전도사님이 2012년에 선교를 갔어요. 그러니 선교팀은 사실상 전쟁은 아직은 전쟁이 발발하진 않았고, 또 전쟁을 했다면 그곳에 가지도 않았겠죠. 근데 내전이 잠시 중단되었던 그 나라로 갔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팀은 안전에 더 신중을 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첫날부터요, 스리랑카 현지 선교사님과 사역해야 할 곳을 이제 찾아보고 방문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군에서 전사님과 선교팀을 막아서는 겁니다. 저희는 대형 50인용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짐이나 이런 것들을, 물자를 실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버스 하나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에서 막는 거예요. 군에서 막고 한 지위가 높은 지휘관이 들어와서 막 운전자분과 현지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전사님,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나가셨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또 따라 나갔습니다. 그 갑자기 정부군에서 나온 그 지휘관은 그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우리 앞길을 막아서고 한참을 선교사님과 현지 그 운전자분과 이야기를 하더니, 목사님과까지 이제 다급한 이야기를 이제 통역으로 주고받는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옆에 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30명의 선교팀은요, 그 버스 안에서 숨죽이고 그 상황을 지켜보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내전이 일어났던 이 스리랑카로 선교를 하러 왔다고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모두가 다 숨죽이고, 사실 전사님 조금 쫄았어요.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선교하러 왔는데, 인생 처음으로 해외에 나와서 선교하러 왔는데 잡혀가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뭐냐면요, 이 정부군에 소속되어 있었던 장군은 우리가 스리랑카에 있는 동안 모든 사역과 지역에 본인이 우리를 에스코트 해주겠다는 겁니다. 가드를 자청했었습니다. 여러분, 장군이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별 2개의 사단을 거느릴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반군도 아니었고 정부군 소속의 장군이었다는 거죠. 내전이 일어난 스리랑카는요, 남부와 북부로 나뉩니다. 남부는 싱할라족, 북쪽은 타밀족이라고 이 언어가 다르고 종교권이 다릅니다. 위쪽은 이제 힌두교권, 그리고 밑쪽은 불교권인데요. 각각 이제 불교와 힌두교를 중심으로 내전을 벌였던 지역인데, 북쪽 지역은요, 반군이 주둔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일반인이라면 통제가 됐고, 그마저도 이제 어떤 상업이나 이런 특수 부분에서만 통과를 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군의 장군이 우리의 모든 사역 일정에 주둔해주고, 전사님과 그 선교팀이 이동하는 그 50인 버스 앞에 레토나, 찝차를 본인이 앞에 세우고 자기와 이제 운전수와 같이 저희를 이렇게 에스코트 해주면서 사역 내내 그렇게 우리를 가이드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역 일정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주둔해주고, 북방 지역도 우리가 감히 갈 수 없었던, 선교라는 목적으로는 더더욱 통과할 수 없었던 그 지역을 안전하게 통과해서 스리랑카 전역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었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장군에게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온 선교팀인 걸 알았고, 갑자기 자기 마음에 이 팀을 내가 가드해주고 에스코트해주고
가이드까지도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이 머리로 이해가 가능할까요? 한국 선교팀을 보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매일 사역마다 이 찝차로 레토나로 우리 앞길을 내어주고 한 나라의 장군이 못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프리패스였죠. 선교팀이 가는 곳곳마다 장군은 우리를 프리패스로 인도했고 우리 선교팀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도요 똑똑히 보았습니다. 30명이 사역을 하면서 봤던 우리가 하는 어린이 사역, 태권도 사역, 드라마 사역, 워십 사역, 지역 사회를 섬기고 보수하는 작업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현장을 그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동행한 은혜가 그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무지 이성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이루어진 결과가 결코 아니라고 전사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였을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전사님의 또 다른 그런 선교의 부분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네들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1절과 2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말과 지혜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앞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 전사님이 1장에서도 설명했지만 헬라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가 없다면 아주 하찮게 보는 그들의 삶의 부분들에서 이 지혜 없이는 똑똑한 것 없이는 영특한 것 없이는 총명한 것 없이는 이들과 대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이미 삶의 전반적으로 지혜라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릴 정도로 헬라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가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요 재정이 넘쳤고요 각처에서 사람들이 아주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새로운 것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것. 마치 우리가 전사님 자칭해서 앱등이라고 부릅니다. 애플 기기가 나오면 전사님 거기 이제 눈길이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사님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애플 제품만 썼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사실 안드로이드를 만질 줄을 몰라요. 오바 같죠? 정말로요. 어떤 조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 기기에 뭔가 관심을 두었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앱등이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과만 보면 아주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애플이 신형 제품을 할 때마다 전사님은 사진 못하지만 관심을 거기에 둘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도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것들 또 이들의 아주 관심을 뒤집어 놓을 만한 새로운 문명이 있을 때에는 이들이 아주 거기에 집착하고 새로운 문화에 집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혜와 동시에 이 헬라 시대에 가장 발달될 것이 어렵지만 철학과 수사학은 얘기했죠. 응변, 언변, 말을 잘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말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 같은 사람은 당대에 가장 잘 알려준 웅변가고 말의 귀재였다는 것이죠. 말이 어눌했던 이 바울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화려한 언변과 표현에 뛰어난 전달력을 가진 이 아볼로가 등장했을 때 교회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시기가 나고 화가 나서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너네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네 지금 아볼로 팬 되면 안 돼. 너네 그 말 들으면 안 돼. 라고 적어냈던 것이 아니라요. 바울은 이제 그것보다도 중요한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탁월한 논리력으로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사님 3절 읽고 여러분들 4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시작. 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앞장인 1장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전도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구원의 어떤 성향, 구원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리랑카 말을 잘 하지도 못했던 전사님이 한글로 스리랑카 말을 바꾸어서 전도를 했던 스리랑카의 그 복음 현장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나의 수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구원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너무 기적적인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스리랑카 말을 하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니 이 나의 수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부터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내가 아닌 어떤 외부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전달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전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만년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년 전에 여러분 있었나요? 만년 전에 이미 우리 송영교회가 지어질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었습니까? 송영교회가 우리 교단으로부터 벌써 9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90년과 만년 여러분들 가늠이나 되세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또 다른 측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성령을 보내셔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 청각, 청력을 주셨고 또 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력, 시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눈을 한번 다 감아볼까요? 눈을 한번 다 감아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은 것처럼 주무시지 마시고 잘 친구들이 있어요. 앞에 보입니까, 여러분? 보여요? 보이면 이상하죠? 눈을 떠보세요. 지금요, 사실은 뭐 우리가 빛이 가늠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칠흑 같은 깜깜한 방 혹은 동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곳을 불빛 없이 간다면, 전등 하나도 없다면, 우리 핸드폰 후레쉬도 없이 그 방에서 내가 뭔가를 찾아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을 취하겠습니까? 더듬어 보지 않을까요? 먼저는 만약 방이 아니라면, 뭐 방이어도 그럴 수 있고요, 동굴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곳에 암벽이 있을지, 어느 곳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괴생물이 튀어나올지, 어떻게 내가 가고 있는지 그 길조차도 모르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누가 옆에서 밝은 후레쉬를 하나 우리에게 건네준 것이죠. 그때부터요, 내가 가야 할 이 지형과 눈앞에 놓여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앞선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없고 우리가 감히 들을 수 없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청력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어려운 이 상황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경 하나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성경을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친구들과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26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약속은 바로 성령께서 내 뒤에 오실 거야. 너희에게 나는 보이지 않을 거야. 너희에게 나는 떠나야만 해.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 뒤에 오실 건데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인이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깨닫고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10절과 12절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전사님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알아가야 할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알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수식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말하고자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사님이 선포하기에 우리 고등부는요, 성령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는 그 신앙의 삶과 퀄리티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부요함에 눈뜨지 못한다면, 또 그러한 예배자들이 있다면 거짓신앙, 썬데이 크리스찬, 가난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이 풍성함과 어떤 부요함에 눈뜨면 지금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모든 신앙생활을 내려두고 본격적으로 신령한 이 하나님의 것을 꿈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전사님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웁니다. 근데요, 이름이 두두예요. 두두가 장난감을 하나 갖고 놀고 있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하나 막 간식을 아주 우리 목뼈를 이렇게 뜯고 있어요. 전사님이 가져가서 뺏으려고 그러면요, 아주 사납게 난리를 칩니다. 댕댕이 랄이라고 하죠. 아주 사납게 난리를 쳐요. 그래서 괜히 근데 뺏고 싶잖아요. 내가 감히 주인인데 나에게도 이렇게 으르렁대나 그르렁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오기에, 아주 호기심은 아니고 오기에 이걸 막 뺏고 싶은 거예요. 얄밉기도 하고. 그런데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절대. 되려 그것을 놓고 무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두두에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더 좋은 장난감, 더 맛있는 간식을 그 앞에 내어놓으면 그가 물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또 거기에 한눈을 팔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물고 있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끌어안고 있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맞다고 생각하는 진짜라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성령님으로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성령님보다도 더 깊은 것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이 본격적으로 진짜인 것으로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부요를 경험해서 산다는 것은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신앙의 감격이고 풍성함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7월의 첫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도우시는 이 성령님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사님,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 묵상러들 계속 묵상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께서도 계속 지난 3주 동안 우리 같이 한 본문을 갖고 말씀 묵상을 했었습니다. 금요일 묵상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아주 결정체이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묵상러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잔소리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묵상했다면 오늘 같은 생각과 오늘 같은 자세와 오늘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님들께 도전합니다. 하루하루마다 매일의 묵상 가운데에 그 묵상에 정직함으로 살아내셨더라면 오늘 신령한 저주를 무조건 만끽하고 누리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악독, 안 좋은 마음들, 썩은 정신들, 필요 없는 생각과 가치들, 기만, 외식, 교만한 겁니다. 자만한 거예요. 난 이 정도 하지. 나는 안 그래. 친구 한 명이 뭔가 욕을 하거나 잘못을 했거나 벌을 받으려면, 벌을 받고 있노라면 나는 저렇게는 안 하지. 나는 정직하지. 나는 이 정도는 하니까. 이게 바로 기만과 외식입니다. 나는 안 그럴 거라는 것. 그리고 시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보다 좋은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보이면, 나보다 비교 대상이 보이면 시기합니다. 미워하고요. 질투합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그게 표현되는 겁니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죄송합니다. 혼나 짜증나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뭐 같지?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얘기합니다. 다 버리고요. 어떤 수식어가 있는지 아시죠? 1절과 2절의 연결 부분. 비방하는 모든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품고 갖고가 아니라 버리고, 순전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한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의 신령한 젖. 여러분, 신령한 젖은요, 하나님의 영 그것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신령하다는 거, 깨끗하다는 거,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 신령한 것,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으로 받아먹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를 모두 자라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어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이 부탁한 존재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친구로, 우리의 신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방법을 제대로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마치 이 세상에서 다시 떠나는 그때, 그리스도가 떠나자마자 바톤을 터치하듯 하나님의 영으로 보이지 않지만 신령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고등부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 성령님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그러나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삶 전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것을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의 찬양을 전사님이 깊은 곳에 나아가라는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어떤 배경을 아시나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저 끝에서 오시는 걸 보았습니다. 배를 타고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과 귀신인 줄 알았어요. 두려웠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컴컴했거든요. 마치 동굴에서 불빛 없이 가는 것처럼 안 보였어요.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풍랑도 이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평안하라.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저도 가고 싶어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다혈이었던 베드로가 주님이 허락하시자 바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요, 뛰어내리자 몇 걸음 채 되지 않아서 알았던 거죠. 아, 여기 물이지. 아, 여기 내가 걸을 수 없는 곳이지. 이게 첫 번째 장면. 두 번째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어부 공동체였던 제자들이 신나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어망을 띄웠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이 바다의 인싸들이에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근데 갑자기 어느 허름한 분이 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좀 던져봐 라고 얘기하니 배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발걸음을 내딜 때 그곳은 비단 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얘기는 전사님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계시는데 바다든 불이든 절벽이든 힘들죠. 어렵죠.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요. 느껴지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깊은 곳으로도 나아가서 마지막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여러분들 자랑스러워 생각하는 것처럼 7월의 첫 세상에서의 새로운 한 주를, 후반기에 새로운 시간들을 예수님이 던지라 하면 던지고요, 예수님이 오라 하면 오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노래로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짓게 싶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에는 큰 두려움에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소망이 사라져도 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거센 폭풍 가운데에 주 사랑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신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그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처음부터 거친 바다 바라볼 때 우리의 주변 상황이지 않습니까? 큰 두려움에 날 잠기고 그래서 낙담합니다. 모든 소망 사라지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그런데요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작아도 괜찮습니다.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한 번 더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의 주님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합심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눈에 보일 때는 확실해 보이고 분명해 보일 것 같으나 그것은 소멸될 것이고 한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지혜에 붙잡혀서 7월에 우리의 모든 삶과 5일년부터 4학년의 모든 학교 생활과 미래를 위한 시간들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삶의 시간들 안에서 성령님께 붙잡히고 성령님의 강력한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옵소서. 환희들이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 가운데 연약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3들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세상의 방법대로 이들의 부분들을 옮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길과 인생의 부분들 안에서 주님의 지혜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등학교 2학년 사랑하는 우리 고이들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고등학교에 적응되어진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헛뿌릴 수 있는 자리에서 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막내들 하나님 이제 적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시험 기간까지도 처음 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들의 관계와 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학교 생활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들이 그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신령한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의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악독한 것, 더럽고 세상의 가치들을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보혜사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